재직교육 1차 과정 중입니다. 사도행전 재직교육 7번째 시간. 오늘 챕터 2 제2장 사도행전의 직분자 모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재직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 명단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명의 이름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죠? 5명은 일을 잘 못한 걸까요? 아니면 변질된 걸까요? 믿음을 버린 걸까요? 7명이 한꺼번에 다 끝까지 함께 신실하게 갈 수도 있으나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아닐 수도 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세계적인 초대형 교회도 초창기에 건축할 때 작은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가 중단돼서 철골만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천장은 다 뚫려있는 그런 처지에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과 혼자 비 다 맞으면서 비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다 거기서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과 함께 무릎 꿇고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당시의 어린 청년들, 젊은 직분자들 어김없이 다 놀랍게 복받고 사회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물질 축복도 넘치게 받아서 큰 부자 되고요. 간증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많은 축복받은 그 교회 직분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까지도 그 신앙 지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아예 신앙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분들 꽤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섬겼던 목사님 배신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도록 온갖 교활한 짓을 하고 심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놀랍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절대 교회에 그렇게 악하게 혈기 충만하게 교회에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섭게 심판하시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조심하면 되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7명의 집사 중에 5명의 집사가 변질되었을 거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이 이 이후에 스데반과 빌립만 언급된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고 하시죠. 성경 말씀의 선택은 그 기록의 선택,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7 집사 중에 유독 스데반과 빌립 두 이름이 구별되어져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구나. 이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에 스데반과 빌립 두 이름만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직분자들이 생각해 줄 것은 두려움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잊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 말라기 3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되는 것은, 기억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 재직교육 충실히 이수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요한계시록 성경 그 이후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기억되어지고 있는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직분자의 모델, 이 챕터도 당연히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성공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따라갈 때 그대로 똑같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리 못하는 사람들, 음식 진짜 맛없게 하는 사람들이요, 유명한 요리사들의 레시피를 보고 따라서 요리를 만들어 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답니다. 레시피대로 했는데도 별로네. 뭐가 맛있다는 거야? 공통적으로 이 말을 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그들을 관찰해 봤더니 레시피 보고 이 조리법대로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미세하게 계속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약불로 20분 끓여라? 강불로 5분 정도 끓이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 댓글에 누가, 야, 그럼 너는 왜 계단으로 내려가냐? 그냥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답답해서 누가 댓글을 달라고. 5분? 집에 5분 없는데? 프라이팬으로 구워도 상관없겠지? 카레가루 넣으라고? 카레가루 없는데? 그럼 오뚜기 3분 카레 넣어도 되겠지 뭐. 조리 순서 절대 안 지키고 계량도 절대 안 하고 물 500cc? 계량컵이 없는데? 아니 대충 라면물 먹는 양처럼 넣으면 되지 뭐. 이러고서 항상 하는 말이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맛이 이 모양이지? 진심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심. 이 중에 압권은 이런 후기예요. 백종원 유튜브에 간장국수 있길래 만들어 봤거든? 근데 집에 진간장이 없어서 국간장으로 하고 내가 양파가 싫어해가지고 양파 절반만 넣고 그리고 집에 면이 없어가지고 스파게티 면을 넣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맛없을 줄은 몰랐다. 백종원 진짜 실망이야. 공감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인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 특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간장 말고 국간장 넣고 국수면이 아니라 스파게티면 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델 중에 첫 번째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의 재직 모델. 첫 번째 특징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재직의 특징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마음이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돌을 맞아 죽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처럼 모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이 되어야 된다. 연관되어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나의 모습이 행동으로 옮기는 자의 모습인가, 말로만 하는 직분자인가는 뭘로 판가름 나느냐? 나를 보고 본받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스데반을 보고 큰 영향을 받고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자기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 그 시절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증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지금 주님의 증인. 상당히 높여서 존경하는 의미로 주의 증인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순교할 때 세상에 내가 그 살인하는 그 살인자들 곁에 서서 그 살인자들 옷을 맡아주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곁에서 박수치고 환호하던 그 잔인한 그 군중들과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서부터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안 떠오르겠어요,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지. 평생 사도 바울의 뇌리에서 잊혀질 수가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 이 투석해서 사람 죽일 때 개그 같지만 돌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한 방에 혹시 잘못 맞아서 죽으면 다행이게 그런 일이 거의 없대요.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쩌면 군중의 수에 따라 1000개가 넘을 수도 있는 그런 돌에 계속 죽을 때까지만 그 끔찍한 장면 가운데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눈 꿈쩍도 안 하고 살인자들 옷을 맡아주면서 같이 동조하던 그 사람. 그러니 뇌리에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나서 아,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였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구나.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의 뇌리에 스데반 집사가 안 떠오르겠냐 말이죠.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 바울 또한 죽음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고백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안 떠올랐겠습니까? 분명히 떠올랐을 거라 장담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둘이 재회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 저도 집사님처럼 예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몰라서 살인자들과 동조했던 것 죄송했습니다.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준 것처럼 재직은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직을 보고 닮겠다는 성도가 많이 나와야 하고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행동, 그리고 가정, 교회 생활,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직이 되려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말로만 아니라 정말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큰 교회일수록.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사람 수가 많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율은 비례해요. 예전에 유난히 너무 속 썩이는 성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큰 교회. 너무 답답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교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웃으면서 야 당연하지. 면접 보고 뽑는 게 아닌데. 예전에 어떤 제 선배 목사님은 집안에 좀 돈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건물 사가지고 개척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냥 취미생활 느낌으로 그냥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죠. 다임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되게 여유로운데 막 되게 넉넉한 집안인데 당장 건물 하나 사서 개척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난 나중에 그냥 목회하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 좀 나가세요. 그냥 바로 내보내면서 그 얘기도 너무 무섭네요. 아유,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갑자기 삼천포를 빠진 겁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삼천포를 빠졌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죠? 네, 말로는 비례한다고 성도 수마다. 이상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 정도 큰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아니, 웃어야죠. 떳떳하게.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면 안 웃는 거예요,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만이 있든, 서운한 것이 있든, 건의사항이 있든,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만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두 번째 특징, 스데반 재직 모델의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힘이 큰 사람입니다. 교회 일과 세상을 위한 일 모두가요, 영적인 힘에 달려있어요. 재직은 기도하고 말씀도 잘 알아야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돼야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전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봉사의 능력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을 착각하는 게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말씀 많이 알고 있다. 방언한다. 환상 본다. 교회 일 많이 관여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재직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듣는 성도의 마음에 위로와 감동과 힘이 되고 영이 살아나게 하고 재직의 이 영적인 흐름에 교회와 성도의 긍정적이고 선한 현상이 생겨야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재직이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함께 나누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영적인 힘이지. 오래 믿었다고, 직분자라고, 뭐 신령하면서 경험했다고, 뭐가 보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오래 교회 다니고 많이 들었고 지적인 욕구가 남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라면 말씀 줄줄 나오니까 신령해 보여요. 엄청 많이 하니까 사사시대, 족장시대, 방언이고 환상이고 이것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면 감방에 앉아있는 살인 강도 사형수에게도 일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바닥에 돌덩이들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진짜 돌덩어리를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 중에 성령의 능력들이 일부 형태들이 나타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재직을 통해서 압도의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압도되기도 하고 압도하기도 해야 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께 압도된 겁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대적들조차 압도한 거예요. 성령께 압도되니까 교회 안팎으로 민간에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통해 온갖 기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감히 대들지 못할 정도로 압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으니 교회 내에서는 기적과 축복이 줄어들고
아주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공격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중포화. 교회 관련돼서 뭐 조금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냥 온갖 데서 그냥 집중포화하듯이 다 때려 붙잖아요. 비난과 조롱과 비판과 온갖 욕과.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힘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강조하고 그래서 기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경험이나 재능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배해야 하는 거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선배 목사님도 어르신들이 저희한테도 그렇고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귀에 닿지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 얘기가 그 안에 다 예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입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수많은 후배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하니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전수아마 못 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주일날 오는 성도들 다 합쳐서 이거 아예 못 보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뒷조사. 있을 수 있어. 야, 조심해야 돼 그럼. 네, 조심. 그런 분들 돌봐줘야 돼.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예전 선배 목사님들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길러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라 목회자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 재직들이 늘어나면요. 교회는 힘을 잃고 심하게는 문까지 닫는 교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로 드러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 충족되지 않으면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인 힘은 생길 수 없습니다. 이 점 우리 함께 명심하고 교회를 더 살리고 더 부흥시키는데 영적인 힘을 기르는 예배자와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 재직 모델의 세 번째 특징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하고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겠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예루살렘 주변 도시로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넓힌 사람입니다. 스데반 통해서요.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다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정말 큰 충격들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과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 철학사상, 우상숭배, 온갖 문제적 종교들이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교까지 위협을 끼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부흥되고 더 발전되어 왔어요. 그들의 대적자들이 볼 때 무서울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해 나가고 규모가 점점 커지는 그런 역사가. 스데반의 죽음이 곧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순교기도 했다는 겁니다. 재직의 사명 중 하나는 이렇게 마귀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단의 침투 공격에 무너지는 교회 원인 중 대부분이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안 뭉쳐져 있어서 그래요. 이단들의 이 교활한 수법에 교회가 잠시 흔들리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 교회와 성도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똘똘 뭉치고요. 오직 말씀으로 중심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게 잡아먹히지 않아요. 저는 목양교회 재직들이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런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재직들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스데반 이름은 면류관이죠. 스데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목양교회가 부흥 발전할지 못할지, 더 나아가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재직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목양교회 재직들이 오직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영적인 힘과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일에 달려있다는 이것을 오늘 기억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